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해서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좋은 일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래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아픈 마음들을 가지면서 연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올해도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데, 그래서 참 어느 해보다도 아팠던 또 낙심됐던 그런 한 해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된 그 역사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 13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야기로는 주후 550년경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경상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13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정식으로 전하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가 130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해서 작년도에 이제 불교가 그동안 1위 종교로 자리 잡았는데 기독교가 첫 번째 교세가 많은 그런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0년 만에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듣는 기분 좋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1위가 되어서 불교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어차피 선의의 경쟁을 하니까 또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면은 또 우리 기독교는 더 그 자리에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게 대한민국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130년 만에 듣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하나님이 이 시점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독교가 종교 1위 종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섭리, 뜻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리하기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기독교가 정신 차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제1위 종교로 세워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혼돈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일들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인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일 먼저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탄핵 대상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탄핵을 받아야지 되느냐 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판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에서는 탄핵시켜라, 그래서 촛불 집회가 진행되어지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라 그래서 탄핵 반대합니다 해서 연일 매 토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시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기 의사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도 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슴 아픈 게 뭔고 하니 이 조그만 땅에서 그 다음에 그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원수같이 살지 말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보수도 소중하고 진보도 소중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는 식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보수는 우리의 좋은 전통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켜나가자 하는 이 생각이고, 진보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들은 이제 새롭게 바꿔나가자 하는 이러한 사상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원수처럼 싸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이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가.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지역을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아주 치열하게 수십 년 동안 싸워왔는데 이건 조금 이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싸움하고 있어서 이건 참 보기에도 안 좋고 서로 이야기는 하되 원수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이제 대한민국은 속히 치료하고 회복해야지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도 지금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크게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교회는 정치적인 이야기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누가 치료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교회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기독교를 1위 종교로 세우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니 해도 제일 큰 문제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대한민국 이 국민들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배포가 크거나. 왜 그러느냐?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북한을 찬양하고 뭐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핵은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겠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그 핵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일본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원 세력이 군대가 일본 오키나와하고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쏘겠다는 얘기지 일본을 북한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 핵 한 방이면은 서울 시내 절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무서움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여유롭고 무기력하게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여러분, 막말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일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국방장관을 어느 나라에 보냈는가 하니 우리나라 보냈어요. 통상적으로는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와요. 왜? 일본이 경제력도 앞서고 모든 게 앞서기 때문에 항상 일본 거쳐서 2순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난주간 여러분 뉴스를 봤지만은 그 마티스라는 국방장관이 어디를 먼저 왔는가 하니 우리나라를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먼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년 김영삼 대통령 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그때 막은 게 자기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만두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방장관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어제 제가 외신을 보니까 한국과 북한 문제를 가지고 24시간 365일 채널을 열어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정치가는 아닌데 제가 그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도 최소한 10시간 정도 가야지 되는 위치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한 5분 이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거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뭔가를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북한과의 이 문제고 핵의 문제는 이 문제는 아주 조심하고 우리가 위중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절대로 이 핵을 대한민국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쓴 데는 어떤 분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왜 좋냐? 통일되어지면은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되어도 전쟁은 없어야지 돼요. 예? 핵무기는 없어야지 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만큼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문제 큰 문제예요.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신 분들은 1900년대에 이 조선 말기의 역사를 보면은 그때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그 왜 비슷하느냐? 그 당시에 이 조정에서 일본이 하도 이상해니까 가서 좀 사신으로 와서 정탐을 해라. 일본이 우리 조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신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일본이 지금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 군비는 이 만주를 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데 첫 번째 한국, 조선을 침략한 다음에 중국 침략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 다 배우셨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조선의 조정에서는 그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이 치열하게 사색 당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한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191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정확하게 조선은 일본에 이 합병되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한일 합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유를 달라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36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반대해요. 아니 그 나라에서 우리 이 문제 가지고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툭탁하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처럼 강한다 그러면 일본이 그러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소련은 소련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쪽 이 한반도 쪽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또 중국과의 갈등에 우리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하려고, 이걸 우리가 외교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열강들의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이 조선 말기의 역사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머리를 맞대거나 대처하는 이거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쌈박질하고 있고, 백성들은 손 놓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혜로운 심령으로 좀 읽을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한반도 조그만 땅에 북한은 북한대로 이용당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이용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로 연합해도 힘든 상황에 대치하면서 욕을 해대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의식 있는 국민이라 그러면, 특히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어려운 거 지금 느끼고 계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지만 그 가운데 기적적인 것은 뭐하니? 그래도 수출이 잘 돼서,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해서 돈 벌어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나마 지금 먹고 사는데, 만약에 빚까지 져봐요, 파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사는데 근근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러분 경제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정치인들이요? 그들이 해야지 됩니다. 탄핵이 왜 일어났나요? 그들이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성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국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러한 이 강대국들의 치열하게 다투는 이런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1위의 종교로 세워놓고, 너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대 이 동북아를 위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하면은 극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없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교회 소속된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대통령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대한민국 위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진흥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진흥교회를 비롯해서 6만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가는 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쓰면은 그 사회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델로 진흥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는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진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곳은 이스라엘 북쪽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 터키 가까이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 그래서 처음 시작한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교회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지도층들을 향해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 들으면 이것들이 모이면 날마다 자신들 질책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핍박에 누가 죽었는가 하니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그 일부가 어디 갔는가 하니 북쪽에 안디옥이라는 이런 도시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아서 모든 것을 다 놓고 피해온 이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믿고요, 저는 참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습니다. 저는 또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살던 정든 터전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서 다 놓고 떠나서 외지에서 힘들게 살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할 이유가 뭔고 하니 너무 편해. 제가 볼 때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뺏을까 봐 걱정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을까 봐 걱정되어져요. 왜?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인들은 핍박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믿음을 버렸으면 안디옥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안디옥까지 가서 없는 시간, 없는 돈 가지고 헌신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늘날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 없는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는 이 심령들이 성경적인 교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으면 오늘날 교회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야 우리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눈물겹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자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해외 선교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 어려운 데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는 그 은혜 감격에서 각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지만,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킨 이 위대한 일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분복받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바뀐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어머니 교회가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세계를 변화시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대로 사시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쓰시면 여러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 모이는 데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들 미쳤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별명을 붙인 게 뭔고 하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명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각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더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진흥교회를 향해서 하지만은 계기가 되어지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또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자부심과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미국이 지켜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켜줘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서울시의 인구보다도 적은 이스라엘을 2억이 되는 아랍이 손을 못 댑니다. 왜 못 대나요? 하나님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세계의 부와 국방력과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그들을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켜줘요? 일본이 지켜줘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신 가운데 지켜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한국의 6만여 교회들이 어느 교회와 같아야지 돼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안디옥 교인들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딱 3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좀 찾으면서 진흥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한국의 6만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외쳐주십시오. 먼저 우리부터 변화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 그게 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한 이유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움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을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랐어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일을 안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지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게 뭔고 하니 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은 자기 목소리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 목사도 교회 장로도 권사도 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여러 가지 계산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감당해 나가는 이런 지혜로움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았다 막연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누굴 세웠는가 하니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첫째 바나바, 둘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바나바는 이 신앙 생활을 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누굴까요? 사울은 이 사도행전 2하 로마서부터 13권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사울로 나왔나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있는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초신자의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바나바는 선교사로 보낼만 해요. 왜? 오래 예수를 믿었고 검증된 사람인데. 그런데 사울은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무서워서 피했어요. 왜? 과거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스데반도 죽였어요. 이걸 아는 안디옥 교인들이 사울이 교회에 오니까 도망갔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오느냐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상태예요, 이 사울이.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선택했는고 하니 안디옥 교회에 쓸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의 연조 검증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울을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재능교회 교인들 같았으면 아멘 할 거예요. 예? 그러시죠? 그러시면 아멘. 예. 어거지로 하는 사람도 있네. 아무리 그래도 사울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제 초신자를 갖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사울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모두가 다 아멘하고 이 일에 협력했어요. 제 생각에는 초신자입니다. 사울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울이 뭘 압니까? 이런 얘기가 당연히 현대교회 같으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내 생각도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은 다 눌러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럼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 사울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주의 종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이 있으니, 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분봉왕 헤롯 왕의 동생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에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인적 구성원이 탄탄했어요. 믿음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을 불러서 인간적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것은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계산도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이 가라사자면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서 역사를 바꾼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사는 교회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능교회 또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에 모든 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니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내 뜻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훈련, 이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지능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기도하는 교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한 주 동안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분복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3절 말씀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금식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쓰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에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한지 20년, 30년 됐는데요.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헛일입니다. 그리고 옛날 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가끔 가다가 저도 옛날에 전도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그거 옛날에 안 해본 사람 없어. 옛날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고 하니 위대한 무기,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나눠진 이 나라의 국론을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이 하나 돼야지 된다고 얼마나 소원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도 이게 하나가 안 돼.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핍박받았던 그 지역에서 한을 풀었던 대통령인데 안 돼. 이게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예?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하셔야지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위대한 무기가 뭔고 하니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멘은 하는데 안 하거든 이게. 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기도가. 여러분들 자녀의 삶을 바꿔요.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기도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치를 알았어요. 그 이치가 뭔고 하니 사단이 여러분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왜? 여러분들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대요. 노는 건 잘 높디다. 예? 먹는 건 잘 먹어요. 기도가 위대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한 끼 못 먹어도 기도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좋아하는 일은 끼니를 잊고도 한대. 끼니도 잊고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시간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흥교회 이런 역사와 결단과 2017년도 변화가 일어날 때 진흥교회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 지역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출국하기 위해서 이가 하도 안 좋아 임플란트 한 대가 염증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저 치료하는 치과에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작년 2개를 했는데 염증이 나서 작년 10월 달에 하나를 다시 뽑았어요. 해 넣는 것도 아픈데 뽑는 건 더 아픕디다 이게. 생리를 뽑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뽑다가 안 돼가지고 또 쉬었다 뽑아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지금 몇 개월을 치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틀림없이 목사님 제가 예언을 하는데, 목사님 연말에 바쁘고 피곤하면은 다른 이빨도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쉬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신도 안수 집사한테 목사 보고 쉬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쉬셔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대신 목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목사님 오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으면 이 하나도 또 탈이 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12월 달 되니까 또 한쪽이 이상해가지고 이 치과 가면 또 잔소리 들어야지 되고 이게, 그래서 견디다가 3일 전에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구사리를 얼마나 이 안수 집사가 목사한테 주는지, 목사님 거 보십시오. 이게 또 잇몸이 다 주저앉아서 이거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뽑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방법이 있으면 제가 목사님 왜 그러겠습니까? 뽑아야 됩니다. 날짜 잡으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나갔다 와야 되고 3월 달도 갔다 와야 되고 3월 넘어서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러다 목사님 이거 나중에 절단 납니다. 빨리 뽑아야 됩니다. 이 의사가 희망을 주기는커녕 겁을 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3월 달에 하는 것으로 그러고 오니까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절대 쉬셔야지 됩니다. 아니 난 월요일 날 외국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처방을 해서 우선 주사를 하나 처방할 테니까 하고, 하여튼 갔다 와서 빨리 뽑자고, 가능한 대로 빨리 뽑자고. 저는 임플란트 2대 했는데 돈도 비싸게 주고 했는데 뽑는데 돈 내요 또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참 해야지 대한 말을 제가 그랬어요. 임플란트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뭐 옛날처럼 뿌리째 해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건 또 임플란트하고 생리하고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의사한테 따져서 제가 이빨은 똑같은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임플란트는 고정되어 있고 생리는 움직여가지고 이게 두 개를 엮을 수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해답은 하나도 못 듣고 잔소리만 실컷 듣고 3월달 이빨 빼는 거 하고 왔어요. 제가 오면서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얼마까지 쉬어야지 됩니까?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피곤해서 일을 못합니까? 피곤해도 해야지 되니까 하는 겁니다. 예?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 이야기 하는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빨을 나오게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게 하든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빨이 나도록 좀 예?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 임플란트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게 잘 관리를 못해서 이게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몸이 피곤하다고 안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과 가정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단하고 뜨겁게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이 웬일이냐, 진흥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던 기도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니 관심 가지고 돌아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2절 말씀,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이유가 뭔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세운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고 쓰시기 위해서 강조한 게 뭔가 하니, 선교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겠어요? 선교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흥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는 내가 가지 못해요. 생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놔야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 위에 축복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 못하는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흥교회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사들 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되어지면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들 작정하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여러분 그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원없이 2017년도 선교하는 교인, 선교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소명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